오늘 저는 감사와 삶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삶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의 속 시원한 응답을 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이리라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이나 16절이나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감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짓고서 자신을 전도한 집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이제 신앙생활 그만두려고 합니다. 교회 나간 이후부터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책이 심합니다. 가식적인 행동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때 집사님은 세 가족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나무에 잔가지가 너무 많이 나고 나뭇잎이 너무나 무성해서 사과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신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우짜란 나뭇가지를 잘라야겠지요. 전지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새신자를 전도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앞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참고 견디면 분명히 많은 열매와 축복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새롭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김없이 숱한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와 축복의 길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탐스러운 열매를 원한다면 나무가 너무나 무성하게 자랄 때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농부는 어떻게 할까? 나뭇가지를 군데군데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뿌리를 몇 가운데 삽으로 잘라내서 무성한 잎들이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나무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 아주 훌륭하고 노련한 그 땅의 주인, 노련한 농부.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지를 꺾기도 하고 뿌리를 잘라서 세상으로 뻗어가려는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고난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은 나에게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더 아름답게 하려고. 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벼농사를 잘 짓는 노련한 농부는 벽꽃이 패기 전에
논바닥에 물을 다 뺍니다. 논바닥에 물을 다 빼면 어떻게 됐어요? 여름에 장렬한 태양빛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벚꽃 피기 한 열흘 전부터 물을 대주는 것이죠. 그래야 꽃이 피고 벼의 나달이 익어가고 풍년이 들어도 뿌리가 깊이 내려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사가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참 행복을 누리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참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또 원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되게 하고 자손 만대가 잘되고 천하 만민이 다 잘되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행복한 통로가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할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근데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춰졌다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 낙담,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물의 세계는 감사의 응답이 없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고 미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특별히 불신자는 고난이 올 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 성숙한 사람,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또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요, 마침내 복을 받는 자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길로, 축복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분점이 뭘까? 그 구분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 일이 잘 풀려갈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불신자도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누구나 감사하죠. 사업이 일치월장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계획됐던 일들, 마음먹은 일들이 잘 된다, 감사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감사는 좀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요, 최후의 응답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폭풍 치는 밤에도 감사하고 실패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아멘 안 해? 이게 전부 다 아멘인데. 아멘. 저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근데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1년이 아니라 10년쯤 돌아보세요. 20년쯤 돌아보세요. 30년쯤 돌아봐요. 40년 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선명히 찍혀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욥을 기억하시죠? 요셉을, 또 다니엘을, 다윗을, 사도 바울을, 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의 달인들입니다. 감사의 달인. 감사가 빠져버린 찬양, 감사가 빠져버린 기도,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 감사가 빠져버린 인간관계. 어떻게 될까요? 불행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회복은 삶의 회복. 자, 감사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회복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표현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무슨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감사를 우리가 나타내서 표현하지 않을 때 6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감사의 결핍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스코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까? 감사의 결핍이 되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가 뭘까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약탈행위라는 거예요. 약탈행위. 상대방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약탈행위예요. 또 하나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례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예의 없는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또 하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않은 이기주의자들이. 오늘날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너무 많잖아요. 감사 안 하잖아요. 다 우리 아들, 딸들이 옛날보다 더 감사를 못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성경은 보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자를 뭐라 하냐? 교만한 자네, 교만.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교만해요. 교만해. 또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를 때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축복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예배도 연락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보스턴 항구 플리머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타고 온 배, 범선들 그대로 전시되어 있죠. 또 그때 그들이 썼던 물품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전 그곳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 뭘까? 그 뿌리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0여 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웨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죠. 2달 이상의 항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모험 그 자체였죠.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했고 굶주림과 절망감이 그들을 엄습했고 양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하자 식량의 비축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금식의 날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감사의 날 그랬습니다. 감사의 날. 금식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보스턴 눈이 한 번 내리면 1m, 2m씩 내리는 곳이죠.
플리머스에 내린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 절반가량은 그해 겨울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봄이 오자 인디언들의 배려로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눈물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풍요로운 미국, 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반이 뭘까요? 기반. 신앙의 기반, 신앙의 기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버드, 그러면 하버드는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목사님의 이름. 보스턴이라든지, 보스턴 대학이라든지, 또 뭐, 프리스턴이나 예일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쓴 학교였습니다. 작은 성경을 가리키는 학교였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학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들이 2년 전에 이 보스턴 쪽, 또 뉴욕이나 뉴저지나 이런 쪽, 미국 동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좀 돌아보는 단기 선교를 계획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가게 됐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제 좀 코로나가 좀 괜찮으니까 다시 그 일을 추진하자 그랬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왔어요. 전 우리 청년들이 좀 미국의 진정한 힘이라든지 청교도들을 목숨을 걸고 대장을 건넜던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좀 돌아보면서 좀 도전도 받고 그럼 참 좋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식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 감사로 시작한다는 이 감사의 예배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왜 감사해야 할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감사는 복을 채우는 그릇과 같습니다. 자, 감사는 복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감사하면 점점점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더 큰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따라하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자, 감사의 현장은 온통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베세다의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현장. 감사의 기적. 요한복음 7장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갈 때 유라굴로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가파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살아나요. 이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나중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에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감사가 있는 것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아니다. 풍성한 축제의 장이고 죽음과 절망 속에도 감사가 있다면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의지적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치료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라도 감사하며 구원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와 같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근데 여러분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바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군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되나? 교회에 감사해요.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캘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제2의 어머니의 뱃속과 같아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이 교회입니다.
자, 모든 선한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자, 내가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뭘 많이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잘 못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 제가 지하교회에서부터 상가교회, 오늘 이 주사랑교회가 있기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참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내가 이랬던 이런 것들은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또 우리의 성도들이 다 교회 앞에 감사하는, 또 기도하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감사할까? 이것입니다. 헌심입니다. 마음심이에요. 우리 육체의 집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은 육체의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헌심으로 감사하라. 또 하나는 헌신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몸을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 몸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또 하나는 헌물입니다. 헌물. 참된 감사는 물질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대요? 네,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아유, 설교를 빨리 끝내지 않는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막 마이크를 털어놨는데, 야,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그만할게요. 아마 왜 이런 사인도 아마 그만하는 사인 같아요. 예. 자, 우리 찬송 229장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아니,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설교를 더 하면 죄송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229장 찬송하겠습니다.